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초대교회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5장에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강력한 역사의 출발점에 동시에 악한 사탄의 영이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어떻게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본문을 읽어가겠습니다. 32.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그 인생관과 세계관과 사생관이 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물질관도 변화를 가져와 이상하게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것은 구제와 함께 일어나고 구제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구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노래가 있을 때 구제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34.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에 이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교회에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 멀리 있는 어떤 부자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없고,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데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열게 하고 내 통장을 열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게 사도행전적인 방법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답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밑에선 봉성화 같이 구제받고 초콜릿
얻어먹는 데 익숙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선교 강국이 되어서 세계 영혼을 섬기는 나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덧입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이 오그라진 마음을 회개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어병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문둥이같이 오그라진 손을 펴서 세계를 먹이고자 할 때 주님은 그 자세를 축복하시고 오늘날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를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서 오병이어를 나누는 있는 오병이어를 나누는 자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았을 때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이며 교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헌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꼭 필요한 이웃을 직접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구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돕고자 할 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움받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도움 주는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우에 잘 되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에 오히려 피해의식에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이었습니까? 그래서 선교지나 가난한 시골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싶다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하는 게 또 물질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봉투에 써서 그것을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나 미자립 교회를 보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줘서 시험받지 않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36.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사도행전은 은혜 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이제 그 모델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땅 판 돈을 가져왔는가? 그가 구브로에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 해상 무역을 했는지 아니면 장사를 했는지 어쨌든 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레이 족속이라고 했는데 사실 구약 레이 지파는 땅의 분배가 없었고 땅을 사고 파는 자체가 율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율법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레이 지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성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브레 사람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니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을 자신이 쓰지 않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이 돈을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역에 뛰어난 사람인 반면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신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동참시킴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초창기 창립 멤버 가정 중에 하나로 그들도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한 인격자인 바나바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가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칭찬하고 그의 신앙 자세에 존경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붓지 하면서 성령 받은 인격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바나바에게 질투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이들의 행위는 바나바의 구제와 똑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바나바가 나타났다 하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헌물의 동기와 자세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에 은밀한 대화 속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위에 대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부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비슷한 행동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지만 바나바가 얻게 된 권위를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초대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내부의 이 탐심의 적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오병이어로도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 보시었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피옵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외적인 체면을 중시하고 탐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알고 속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며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사탄이 드러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마귀에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을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밖에 모르고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거짓 영인 사탄이 슬쩍 통과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사탄은 딱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팔고 안 팔고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 소유의 일부를 드린다든지 그 이상을 드린다든지 결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돈은 꼭 제가 필요한 것에 써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야단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것을 드리는 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사람의 또 인정과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이 거짓 행위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영적 태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말을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판 후에도 네 것인데 안 드려도 그만인데 왜 이런 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구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아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 다 특징이 같은데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막 태동했고 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이루고 다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리품을 손에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아간이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전리품을 그는 감추었습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에서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췄던 것처럼 똑같은 탐심으로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큰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 결국 그 원인을 밝혔는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0일 내가 노략질한 물건 중에 신할 땅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로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에게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육신적인 탐심에 눈이 멀어서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어 사탄이 그를 잡아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로 참패를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단호하게 아골 골짜기에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또 훔친 물건은 다 불태워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왜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탐심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조금 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속에 역사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의 특징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기를 추구하며 자아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첫 번째 내부적인 공격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왕이신 막 태동된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을 섬겨야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들어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하는 안달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져야 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선교사도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유엔어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된 주의 종들에게 분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은혜 받은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소유를 교회의 사도들 앞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이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권위를 얻고 싶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열심을 내어 봉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분열의 씨앗이 되고 이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 초대교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이런 강력한 전략으로 첫 번째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내부적인 적을 분별하여 내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하시지 않나 생각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 구약의 아간의 교훈처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간처럼 성경은 초대교회에서도 막 태동되는데 사탄의 이 교활한 작전에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역임당하시거나 기만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친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되 이르되 예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삽비라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에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10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을 곁에 장사하니 이 3시간 차이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둘 다 죽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위기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케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만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깨어 맺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천사로 가정하고 말씀으로 위장하고 은밀히 신천지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주신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덧입고 마귀로부터 오는 괴계를 담대히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임한 첫 번째 축복은 이제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물이 차고 넘치듯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기 쉬운데 우리의 신앙은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응답의 기적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개인과 이 공동체, 속한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이 시간 현장에서 체험하며 맛보는 성숙한 신앙 되길 기도합니다. 12b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체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처음에는 진짜 믿는 사람 또 적당히 믿는 사람이 뒤섞여 있다가 이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구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또한 옛날에는 가짜 진짜 성도들 사이에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사도들을 감히 상동도 못할 정도로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두려워졌습니다.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저 공동체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와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를 보면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니네만 보면 치가 떨린다 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악한 시대에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칭찬의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14.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진짜 믿고 싶어 하고 주님께 그 믿는 사람을 따라서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그 나음을 입었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가 걸려서 병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성도가 또 교회가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